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이죠. 그러니까 99세 때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후손을 가질 수 없는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의미는 간단하게 말하면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해야 하는 일은 불완전한 나를 의지하는 것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의 생각과 소견을 따라 사는 것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소견,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나를 의지하면서 내 뜻대로 내 삶을 드라이브 해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나 중심의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구원론에 대해서 배울 때 다루었지만 여러분, 이 회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회심, 이런 방향 전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우리 전생에 걸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에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한 애통과 회개,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함으로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삶의 변화와 몸부림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예수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고안해낸 거짓된 구원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 바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면 여러분, 그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나요. 반드시. 그 열매는 회심의 열매예요. 지속적인 회심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인 것처럼 이 회심의 과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죽은 신앙이고 죽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말하지만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구원이라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죄를 미워함으로 죄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17장을 보면은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 언약, 이 구원의 은혜 언약도 이런 순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2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죠? 어떤 표현이 7번 반복했습니까?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표현을 7번 반복하면서 이 언약의 주체,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신다. 이 구원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페널티를 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못함으로 받아야 될 페널티를 언약의 중보자, 그 죽음의 페널티를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그 죽음의 페널티를 없게 하여 주시겠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지키지 못한 언약 조항들을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키심으로 그 의의 자격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가시켜 주심으로 언약 안에 있던 이 구원의 복, 언약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한 복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의 풍성하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2절부터 8절까지는 강조했어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말했습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하고 깨끗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의 구원이 자격이 된다거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설령 우리가 주를 위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도리어 이용해 먹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방종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방종주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다루었는데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종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너무나 귀한 복음의 은혜를 도리어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해 먹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방종주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나는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경히 여기고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해 먹는 그릇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방종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복음의 은혜를 자기 본성대로 사는 쪽으로 유리하게 이용해 먹는 신앙, 그릇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종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않은가? 또 이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1조와 헌금을 통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은혜를 더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11조와 생활과 헌금 생활을 하기 싫은 자기의 본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11조를 안 한다고 해서,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참 본향임을 주일 예배를 통해 또다시 보게 하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는 자기의 죄책감을 스스로 위로하고 정당하기 위해 예배를 빠진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식사 기도 외에 조금도 기도하지 않는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않은가라는 말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로서 술 취함이 주는 그 황홀경보다 더 짜릿한 성령에 취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이 너무나 귀한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술을 마시고 즐기고 싶은 나의 본성대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술 좀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지 않은가?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되어 있지? 술 취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얼마든지 즐겨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고 자기 본성대로 사는 것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처럼 방종주의 신앙은 모든 것을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지 않은가라는 얄팍한 신앙 논리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를 자기의 죄악된 본성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종주의 신앙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복음의 자유를 도리어 우리의 육체의 귀에, 즉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기회로 삼을 때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실은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육신의 몸으로 율법에 태어나셔야 하셨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조금도 없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셔야만 하셨고, 또한 죄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으시며 온갖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값없는 은혜의 내막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내막을 진실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등한시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결코 복음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얻은 이 자유를 나의 본성을 따라 사는데 결코 이용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복음의 은혜와 자유에 감격하여서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게 살아내려고 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더 그것이 무엇이든 더 적극적으로 지켜 행하려고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부분인 2절에서 8절에서 내가 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이 반복되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어인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여러분, 구원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이제 주어가 너는으로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나는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제 주어가 너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주어가 우리로 바뀐 거예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너는으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너는 받으라. 11절도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12절도 보면은 너희의 대대의 모든 남자는 받을 것이라. 13절도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받아야 하리니. 여러분, 주어가 보세요. 하나님에서 이제 너 혹은 너희로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였는데 이제 뒤에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해야 된답니다. 너희는 지켜야 된다. 너희는 지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여러분, 주어의 변화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그 은혜는 구원받은 신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이런 변화가, 이런 주어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 순종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이끌지 않는 은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 잠시 요동하는, 내 감정이 잠시 요동하여서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만들어낸 가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면 말로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한 가짜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고 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언약을 어겨도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으니까요. 나는 이제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아요. 나는 말씀을 어겨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지켜도 이 모든 복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 웬 은혜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면서 복음의 은혜를 이용해 먹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은혜를 절대 값싼 은혜로 받지 않았어요. 이 은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다 그 포피를 베었으니 26절 27절도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날에, 그날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날에, 그날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지만 원문,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사실은 좀 더 극적인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는 뭐냐면 그날 즉시라는 의미예요. 그날 즉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체함 없는 순종,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과 행함을 모세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즉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게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순종하는 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다는 것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남성의 그 성기의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할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것은 아니에요. 할례는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에 많은 민족들 안에서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어떤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제 위생적인 문제로 포경 수술을 하지만 고대 근동 당시에는 주로 성년식 때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 당시 행해지고 있던 할례를 왜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도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이죠. 할례는 여러분 남성의 생식 능력을 잘라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사실은 잘라내는 것으로 나의 자아에 대해서 죽는 의미가 할례 안에 담겨 있어요. 잘라낸다라는 건 죽는 거예요. 15장에서 짐승을 잘라냈잖아요. 쪼개었잖아요. 그것이 죽는 것이듯이 할례 안에 이 잘라낸다라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을 죽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리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의 의미가 이 할례 안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을 보면 너희 집에서 난 자는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살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확인하는 표시, 표징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너의 뜻대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너의 생식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었던 그런 육에 속한 옛사람 아브람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다.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만들어내야 하는 새 사람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 의미가 네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너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 그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것을 계속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또 네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게 네 안에서 나올 때마다 그거를 어떻게 잘라내라는 겁니다. 또다시 너 안에서 너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너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게 나올 때마다 너는 그것을 할례해야 돼. 잘라내야 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너는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 계속 기억하도록 그 몸의 표시로 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할례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내 소견에 살아가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새 사람을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도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할례를 볼 때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보라고 몸에 표시를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까? 나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잘라내는, 매일 죽어지는 그 할례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일에서 다시금 새롭게 매일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세례와 연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례도,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도 보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한편으로는 죽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의미가 세례 안에 담겨 있죠. 요즘은 우리가 물을 뿌리는 의식으로 세례를 행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물에 푹 잠기는 침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푹 잠길 때 우리의 숨을 참으면서 물속에 푹 잠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죽는 의미이죠. 내가 이제 죽는다. 옛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물속에 숨을 참고 들어가므로 이제 나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의식이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숨을 후 내쉬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살았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숨소리가 라는 단어가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미해요. 숨이라는 단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나오는 것은 성령을 통해, 숨이신 우리에게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세례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는 어느 방향에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로 들어가듯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애굽에서의 삶에 대해서, 애굽의 종된 삶에 대해서는 홍해 안으로 들어감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밖으로 나올 때는 어디로 향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삶,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사람의 삶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으로는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홍해 사건이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 거듭남을 확증하는 것이 세례 의식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다거나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는 거듭난 신자가 받는 거예요. 세례는 거듭난 자가 자기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것을 세례로 확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례 받은 것을 통해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새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은 할례로, 세례로 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계속해서 사실은 부르실 때부터 이걸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것을 사실은 계속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잊어버립니다.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몸에 아예 문신을 해라. 네 몸에 아예 그거 새겨놔라. 그리고 그 몸을 볼 때마다 기억해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잊지 말고 좀 기억해라라고 하나님은 할례라는 표를 내 살에, 우리 몸에 새기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를 새기진 않지만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새기고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할례의 궁극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염원이 이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삶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셨어요? 할례하는 삶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잘라내는 할례의 삶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라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잘라내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잘라내심의 절정은 그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몸을 잘라내셨습니다. 할례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잘라지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잘라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진실로 안다면 어떻게 죄를 가벼이 여길 수 있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등한시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이 복음의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변질되고 부패하는 곳에는,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부패하는 곳에는 항상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벼이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등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요. 신앙이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칼 트루먼이라는 신학자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10가지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나의 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는 비례 관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죄의 깊이를 본 사람, 자기 죄의 그 추악함을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애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은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알고자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그 정도 말고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깊이를 알고자 여러분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거 없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은혜를 입으로 말을 해도 그게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은 은혜의 방편들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들인 말씀, 곧 이 설교와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설교를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례를 통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고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특징은 가시적인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고 공동체로 모이는 이 모임들을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가운데 은혜의 방편들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왜 우리 목사님이 좀 오버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출석하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헛되이 받고 있다, 헛되이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려고 하면 분명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해 올 겁니다. 알아요. 이런 협박을 해올 거예요. 그거 잘라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건 네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그거 잘라내면 망할 것 같은데, 그거 잘라내면 너의 삶에 무슨 재미가 있어, 그거 잘라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세상과 사탄은 우리 안에 계속 속삭일 것이고 협박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잘라내도 괜찮다. 세상의 협박을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 없다. 너를 붙들고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거 잘라내도 네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 내가 보게 할 거야. 그거 잘라내면 너의 삶이 더 유익하고 더 풍성한 은혜로 내가 너를 채워주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나 전능한 하나님이 네 눈으로 반드시 보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세상은 협박해요. 사탄은 협박해요. 그거 없으면 망할 걸. 하나님은 없어도 돼. 내가 있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그냥 완전히 나만 의지하면 돼. 그리고 순종하면 돼.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내가 반드시 보여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 뜻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즉시 나아감으로 구원에서
제자리 걸음하시지 마시고 구원에서 더 자라가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